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달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대강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달과 대강절을 맞이하여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추운 겨울 따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의미 있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독교 절기는 대강절에서 시작하여 감사절로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은 새해 출발의 시점입니다. 올 한 해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여리고 성 같은 초롱성벽에 부딪힐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때마다 겪게 되는 고통과 한숨과 아픔들이 우리를 참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비웃고 고통의 절정에서 기도하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한 번도 역경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으로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진정한 자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된 자아는 번영의 때가 아니라 역경의 때에 발견됩니다. 번영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 안에 있는 참된 모습은 시련의 때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강을 통과하면서 자아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웃음이 능력이라면 눈물 또한 능력입니다. 고요한 미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고통의 때에 슬퍼할 수 있는 조용한 눈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물은 고귀합니다. 눈물이야말로 신성합니다. 눈물 속에는 소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눈물 속에는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깊은 고뇌도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눈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부드럽게 하듯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 영혼의 창을 닦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이 더러워질 때 고통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고통의 눈물이 쏟아질 때 더러워진 우리들의 영혼의 창은 맑고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밝고 맑은 날보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밝고 맑은 날에 하늘의 맑음을 볼 수 있다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에 인간 영혼의 깊은 세계를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웃을 수 있는 자가 강인한 사람이라면 고통 중에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생떼죄베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길 원치 않습니다. 나약하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처럼 용기 있는 사람은 또한 없습니다. 깊은 영성이란 희로애락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방송대곡하였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예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지나간 고통을 씻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꺾었고 그의 깊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이 용서의 눈물이 되어 형제들의 가슴에 부어졌습니다. 요셉의 가슴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준 것이 바로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고 삭막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위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진주로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웃으십시오. 고통 중에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너무 힘들면 우십시오. 고통 중에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빗물처럼 쏟으십시오.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는 신비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고요한 소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고요한 미소와 거룩한 눈물로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여리고성 다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리고 성벽이, 고통과 눈물의 여리고 성벽,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성벽이 너무 많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시원하게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첫째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엿새 동안은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 중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돌기 싫은 사람, 조금만 돌고 싶은 사람들, 더 많이 돌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였다면, 자기들의 생각과 기분대로 돌았다면 여리고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경험, 내 의욕, 내 기분, 내 힘, 내 예측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아래 순종하고 지배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순종의 재료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순종하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향기로운 향수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느 빈민 지역에 사는 한 소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분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시지?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과 옷과 좋은 음식들을 주라고 하시면 될 텐데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실천하지 아니할 때 누군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토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것이 앞서거나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앞에 놓인 인생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시원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협력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는 특히 7이란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즉 7 제사장, 7 양각 나팔, 제7일 7번 등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7은 흔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하에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했고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제사장,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성을 돌 때는 돌고 쉴 때는 쉬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는 불고 외칠 때는 함께 외쳤습니다. 협력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자기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아름다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력할 때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됩니다. 분열과 파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사람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협력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은사, 성실성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협력함으로 인생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시원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믿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이며 영원한 재산입니다. 강력한 믿음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알란 레드패스는 한때 공인회계사로 영국의 대기업에서 6년 동안 일했으며 자기가 사는 주의 럭비 선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알란은 교회에 다녔지만 그의 신앙은 인생에서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했지만 다른 신들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알렌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군. 알란은 그 친구의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란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친구의 말은 알란을 따라다니며 그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주말 그가 럭비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말은 노공기처럼 여전히 그의 귀에 쟁쟁거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악단은 단 한 가지 곡조, 구원받은 영은 인생을 낭비하다만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도 기차 바퀴가 털커덩거리면서 구원받은 영은 인생을 낭비하다 외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알란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이고 보다 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을 위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전부 다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은혜롭고 평온한 삶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이 기간을 더욱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협력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에게 다 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사랑의 날을 맞이하였고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이 한 달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사랑을 실천하며 추운 겨울 따스한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인생의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